자, 오늘 아주 또 복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이 좀 길지요. 자, 긴데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은 29절에서 4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9절. 자, 4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로 너희가 아느니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넘겨지리라.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 주님의 환경을 주장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증거할 때에 참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며 이 약속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인자매가 어저께 이제 그 간증할 때에 했던 그 구절이죠. 그 우리 신학교 팜플에서도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연구하라. 이 말씀에 참 도전을 받았다고 이 말씀이 너무 또 귀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운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도 하고 바르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바르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뭐 말씀을 많이 알면은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교만하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은 주지만은 또 능력은 안 주시거든요. 지식만 가지고 있고 능력이 없으면 쓰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영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고 진정으로 연구하게 한다면은 그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잘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면은 겸손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 말씀이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교만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성경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연구의 대상으로 변론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면 교만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할 사람들은 바르게 나눈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뭐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찬송도 부르면서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근본주의 믿음이라면 찬송도 거기에 따라서 정말 가사 내용이 발라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도 개혁 성경을 가지고는 솔직히 근본주의 침례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그렇거니와 분별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이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잘 나누라 그랬으니까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연구하라 그랬으니까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표주다 선교사님 교자는 목사님들만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세대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믿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저만 특별히 믿는다고 오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고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믿는다는 것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세대주의 사람들에게 근본주의 침례교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는 것을 얘기를 해도 큰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그렇게 믿는다. 우리 친교하는 목사님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도 근본주의 침례교 목사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특한 게 저 나름만 그렇게 적용 같은 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성경풀이는 그렇게 하면은 위험성이 있죠. 성경풀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풀이되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서진기 전사님이 그 말씀을 아주 본문 말씀을 참 잘 이렇게 가져왔어요. 일단은 그리고 잘 이렇게 분석해내는데 내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택할 때에 성경에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여러 차례 다루면 이제 시리즈로 다루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은 가능하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문을 택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기도를 제목으로 해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본문하고는 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엽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승선 선사님이 지난주 오후에 할 때 너무 참 보게 됐고 잘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해줘서 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일도 이제 김혜선 자매님하고 이제 몇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성경을 펼쳐놓고 딴 얘기만 하다가 다 마친다고요. 물론 예화가 거기에 맞는 예화 같은 걸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방향으로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무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화를 드는 건데 잘못되면 그 철학자가 또 위대하게 되고
그 내용이 위대 그건 아니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화를 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잘 나눠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이 24장도 제가 이렇게 몇몇 주석들을 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뭐 지금 이 내용을 또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 목사님들, 학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만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9절에서 41절까지 하는데 7년 대환란 말기와 직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말기 끝이 있잖아요. 끝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거 다음에 있는 거,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7년. 우리가 지금 이제 3번 봤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렇게 봤잖아요. 전으로 해서. 자, 오늘은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후반에도 마지막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게 되는가. 사실 이런 것을 알기가 우리 스스로 성경책 읽고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중요한 부분부터 그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어디까지? 14절까지가 후 전 3년 반. 그렇잖아요. 전 3년 반. 그 다음 15절에서 몇 절까지요? 그 28절까지를 일단은 후 3년 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란이 이제 끝나고 환란 뒤라고 그랬으니까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직후. 그래서 여러분들 15절부터 28절까지가 후 3년 반이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15절부터 28절까지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황폐한 것이 가증한 곳에 서니까 후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이 전체적인 것이지만 특히 대환란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네, 이 부분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아마겟돈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예수님 지상재림까지 하는 걸 봐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그날들의 환란 뒤에 그랬으니까 이제 환란 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환란 직후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면은 그 3장에 와서 24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자, 3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무슨 말이죠?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그거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것은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주께서 오시는 것 표적,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의 표적은 했고 어느 때에 일이 있는 것가 됐고 지금은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지금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심과 바로 직후에 있는 거, 그거를 오늘 29절부터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후의 날들이라고 되고 바로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시는 것의 표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또 그때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 그랬잖아요. 오는 것을 이때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 거기는 이제 환란 뒤 고통되는 환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 구름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고통과 예수님이 오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대환란의 말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늘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하늘의 징조가 먼저 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2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징조가 보인다. 29절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 네. 자, 환란 7년 대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대단한 거죠. 아니 해가 어두워지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하늘에서의 이 징조들이 이제 세상 끝에 왕께서 내려오실 때에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리고 31절을 보면 요거는 사실은 7년 대환란 말기라도 더도 되겠죠. 예수님 오시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환란과 그 환란 뒤 직후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31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대환란 직후에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다. 그리고 이제 25장 31절에서 46절에 가면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심판. 그리고 이제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성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7년 대환란 때 부활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7년 대환란 이미 그 다니엘의 그 70일에가 되는 거죠. 7일 7년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근데 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우리 생각하는 거 좀 날짜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 끝나자마자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7년은 돼 있잖아요. 1000년은 돼 있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이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그 사이가 얼마나 될지는 성경에 나타나오지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 두모 자르듯이 오시고 요렇게 하고 탁탁탁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그래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왜? 긴다면은 성경에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혹 1, 2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아까 3년 반이 나왔으니까 최소한도 3년 반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왜? 거기는 그 이제 날 그 개월수 같은 걸 42달 그런 걸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몇 개월이라든가 한 1, 2년은 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3년이 넘거나 막 7년이 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까지 생각은 안 했잖아요. 뭐 착착착착착 되는 줄 알았는데 뭐 한 1년이 365일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바로 연결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양과 염소 심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그리고 여기 오늘 환란 후에 이렇게 하늘에 그 변화들이 얼마 동안 있을는지 그것도 몰라.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교리를 삼고 우리의 그 믿음의 토대로 삼죠.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상상을 해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여유를 이렇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좀 길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신 거 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면 거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몇 달, 뭐 몇 년 요 정도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어도 3년 반은 넘지 않을 것이다. 더 길어도 7년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좀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이라든가 1, 2년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하늘의 징조가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는 거 그렇잖아요. 징조가 보이고 지상 재림하잖아요. 요거를 대환란 말기, 뭐 아까 여기에서는 환란 고통 바로 다음이니까 고통을 7년 대환란이니까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직후 그거는 말기라고 보면 되고 직후를 이스라엘 모이는 거 이방인의 심판 이것은 대환란 직후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려오는 것까지도 그렇게 보는데 환란 뒤에 그랬으니까 말기다 이렇게 볼 세상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런 부분들 해, 달, 별들이 지금 징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달, 별, 해 이것이 징조가 있다. 이것까지는 알아두고 그러면은 그 하늘들의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들의 권능. 여러분 하늘들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세 가지 하늘에 대해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라 그러면은 첫째 하늘이 뭐라고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어요. 하늘들에서 3층 하늘이라고 보죠. 그럼 맞아요, 이것도. 왜? 그 대기권 하늘이 있고 대기권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 그걸 갖다가서 해와 달, 뭐 별 이거를 2층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기권.
그렇죠. 우리 비행기들은 대기권에 날고 있죠. 대기권 날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가면 해달 별이 있겠죠. 2층, 3층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이거는 또 그 바울의 서신하고도 맞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째 하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기권 하늘, 둘째 하늘을 아까 해, 달, 별, 그리고 셋째 하늘을 셋째 하늘로 자기가 채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거기 이제 천국이죠. 지금 하나님 계신 곳이죠. 셋째 하늘.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이 말씀도 그렇거니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3층 하늘로 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에 보면은 환란 뒤에 즉시 해가 누워지고 그랬습니다. 즉시. 자, 해, 달, 별 둘째 하늘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징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에 말 7년 대환란 3년 반 말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때에 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랬습니다. 나타나죠. 하늘의 표적이.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 재림이죠. 맞죠? 지상 재림. 그러니까 지상 재림 직전에 그 하늘에 징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늘에 징조가 있고 29절에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능력으로 재림하신다. 이건 계시록 19장 11절 12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11절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계시록 앞에 봤을 때도 그 흰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도 왕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진짜를 가장하는 거죠. 참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는 신실한 분이라는 말이 없고 참되신 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흰말도 흰말 나눔이지 누가 타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흰말은 보통 평화를 상징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위에 타시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주님이 타신 것이죠.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니라. 의로 심판하신다. 사단은 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죠.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밑에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많은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 기록한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들이죠. 또 성도들이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여긴 성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암화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우리도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암화포 옷을 입었으니까 성도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그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도 그분 뒤로 탁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참 이 말을 군대들이 희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군대들이 천사를 얘기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아마 부부에서니까 성도를 얘기하면 되겠죠. 천사들과 함께 오죠. 성도 여기 성경 보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네, 자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땅으로 오셨어요. 근데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한다 그런데, 그럼 땅의 모든 지파가 뭐냐? 그 땅의 모든 지파 이런 걸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집보다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 그래 이렇게 해놔놓고 또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31절.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니 그래서 여기서 선택받은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가끔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뭐 중심은 그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마찬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이 돌아오지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먼저 믿은 이스라엘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무렵에 이스라엘들이 정화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좀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두 증인 같은 경우는 한란 신론대한 중반쯤에 그들이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들은 사역을 하지만 또 어떤 완전히 이제 나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요때 7년 말 요때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최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라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 이후에 하늘이 그 혼란에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자,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라, 다음엔 우리 신기 전사님처럼 나도 이거 띄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찾고 바라보면 되니까. 자,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인한 날이 이리라. 그 땅을 황폐케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라. 자,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의 징조 있잖아요. 이사야 13장 10절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다고요. 13장 맞죠? 네, 여기 똑같이 예언되어 있다. 거기다가 그 이사야 13장 10절 써놓으면 되겠죠. 13장 10 하늘들의 별들과 자, 주님이 오시는 때 내려온 나타날 때 그 징조인데요. 무엇이냐? 여기서
그 오늘 본문 말씀 이 땅에 도로시 또 그리고 큰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 여기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지파들이 애곡하며 그랬죠. 그 애곡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입니다. 스가랴 12장 10.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스가랴 12장 10.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찔렀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들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통곡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파들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러되 왜 찌른 자도 본다 그랬으니까. 찌른 자는 그때 누가 찔렀죠?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군병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찔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준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내줬지만 사형을 집행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 군병들이 집행을 한 거예요. 그들이 때리잖아요. 채찍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군병들이 못 박잖아요. 허리를 찌르잖아요. 그럼 군병들이 찌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잡아서 넘겨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로마 군병들이죠.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자, 그러니까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찌른 자도 보고 그들도 애곡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맞네 하고 그렇다고 회개하고 그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완악한 자는 그래도 안 믿어요. 통곡은 하도 그 늦었습니다. 이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위해서 애곡하듯이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냐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라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랬죠?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한다는 그 말에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통곡한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여기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돼요. 여기 땅의 모든 지파 옆에다가는 계시록 1장 7절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기는 땅의 모든 지파들이 그랬잖아요. 같은 거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또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땅의 모든 지파 이렇게 나오고 통곡한다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개적인 재림이죠. 그때는 주님이 신랑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나와요. 신명기 30장 보면은 4절에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징계를 받고 흩어져 가지고 살아도 맨 끝 지역으로 하늘에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는 겁니다. 그 스가랴서도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회복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제 방송 나가니까 보시고 그 구절들을 잘 써놓으면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도 여기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는데 이사야 27장 13절에도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그럽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란을 통해 이제 정화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들은 순교를 안 당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서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당할 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에 속해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건 이방 민족들 양과 염소잖아요. 근데 양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고 약속대로 그 양들도 양에 속해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나라적으로 돌아와서 모으고. 그럼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오늘 스가랴서에 그 말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스가랴서에 한번 집에 가서 스가랴서에 오늘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예언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스가랴 오늘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스가랴 오늘 몇 장 했죠? 그렇죠. 12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그 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내일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는 것처럼 아까 똑같잖아요. 그 내용도 스가랴서 아까 그 외아는 이거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찌른 자도 요거 줄을 끄면 12장 10절 아주 그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요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재림에 관한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0절이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나타나는 구절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마태복음 31장 40절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며 모든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죠. 양들은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섞여 있어요. 서집사님이 전에 이렇게 간증하셨다 했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착착착 이렇게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섞여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이런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건 공중재림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어제 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맷돌 가는 거 나오죠. 그게 올라간 사람이 휴거된 사람이고 남아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번역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남아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바르게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이방인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그 성경에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들 거기에 사람들에게 그 나누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 나누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선민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 재림을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지상 재림을 이제 고대하는 용어는 있죠. 심판받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그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